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볼 건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도록 할 테니 화면에 있으니까요.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요, 예수를 직면한 자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를 직면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닥뜨렸다라는 뜻이에요. 맞닥뜨렸다, 직면했다라는 뜻인데, 오늘 이 본문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의 본문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떠한 사명, 곧 부르심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사명, 살아간 이유와 존재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이 만나주신 장면이에요. 오늘 뭐 처음부터 다 이렇게 제가 이게 설교를 하는 것 중에서 처음부터 다 다시 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들, 이해되는 부분들, 그리고 인정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00년 전에는, 지금은 예수님 믿고 예수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잖아. 찬양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만 2000년대로 돌아가면, 2000년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른 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믿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큰 위협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곧 뭐냐?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각 개체로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자,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지만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 하나님만 믿는 이 족속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어? 그건 자기네들 이해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도 아마 이 기독교라는 종교, 또는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주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람 알겠는데, 뭐 얘기는 듣고 교회 가서 들어는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냐?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라는 거죠. 못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정말 계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인지,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건 참 헛고생이에요. 죄송하지만
물론 믿음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핍박하러 다녀요. 핍박이 뭔지 알죠? 너 예수 믿어? 너 따라와 하면서 옥에 가다 놓고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죠.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겠고 이것을 예수가 인정이 안 된다면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 시간, 이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예배 드리는 상황 자체가 참 무의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예배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감사하겠죠. 그 믿음을 우리는 한 가닥의 그 소망,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믿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솔직히 말할게요. 까놓고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있어요 없어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확신 못하겠죠. 자, 논리적으로 이게 오늘 설교랑 약간 다른 방향에 가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논리 좋아하잖아요. 이성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그럼 없다가 아무도 없잖아. 자, 알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 다들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도 뭐죠? 바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죠. 지옥 그 영원한 연벌에서 정말 평생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평생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시간이란 공간이 없는 시간이란 제약이 없는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그 지옥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어떤 막 그런 것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 없고 아름답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를 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면 감사하겠지만 혹시라도 행여나 내 안에서 자꾸 부인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구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믿어야지 나 믿는 사람이라서 이악 물고 그러실 게 아니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솔직하게 인정하시되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어떤 의지가 필요하냐 하나님 믿음도 선물이라 하셨잖아요.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내가 잘 하는 표현이긴 해요. 잘하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은이 지금 오늘 오면서 지하철 버스 같이 탔죠. 만약에 버스 탔는데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약에 취해 있어. 마약에 취해 있어. 그걸 어떻게 해서 정보를 알게 됐어. 그래서 핸들을 자기가 스스로 가눌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버스 기사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됐어. 예은이가. 근데 이 버스가 뒤집어지고 사고 날 확률이 0.001%야. 어쨌든 예은이는 그 사실을 안 순간 내려 안 내려 버스를 0.1%든 10%든 0.001%든지 간에 그 버스가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버스에 아무리 퍼센티지가 사고 날 확률이 낮을지라도 타고 있으면 그걸 아는 이상 타고 있으면 그건 멍청한 거죠. 그냥 같이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처럼 0.001%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리겠다는 의지와 이것이 합당하고 이성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은 있냐 없냐는 50%의 그 퍼센테이지가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데 그 50% 그조차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위협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피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데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생존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의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퍼센테이지 50대 50이라고 생각만 한번 해봅시다. 이 멍청한 거죠. 안 믿으면 멍청한 거죠. 그 0.001% 그 사고 날 확률 속에서 그것만 알아도 그 확률 때문에 내가 당장이라도 내려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내리는 의지를 발동하는데, 그쵸? 근데 50대 50.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내가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있냐 없냐의 그런 어마어마한 확률 게임에서 확률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치부해버리면 그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멀리 갔어요. 어찌됐든 예수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간에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돌아갔을 때 이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설득하잖아요. 여러분들 보험 파는 것보다 더 힘들어 사실. 이게 차라리 나가서 이 에너지 가지고 보험 팔면 내가 돈에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라도 그러지, 내가 수당이라도 받지.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 누가 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내가 믿느냐 말겠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을 하겠지만 2000년 전에는요 아예 믿음 자체가 아예 딱 제한이 돼 있어서 믿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울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은요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핍박자들로부터 도망갔을 때 가장 많이 거하는 지역이 당시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걸 알고 거기 가면 예수쟁이들이 많대, 잡아 죽여야겠다. 그것도 어떻게 잡아 죽여? 자기가 그냥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득권들 합법적으로 그 공문을 받아서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갈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문서를 딱 들고 이제 죽이러 가는 거야. 죽이러 가는 길이 그 다메섹까지 가는 목적지에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열심히 의기양양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래요. 여전히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사울이 이 당시에만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 주의 제자들을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건 이 당시뿐이 아니라 이전부터 등등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전이라는 얘기는. 즉 사울은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한테 사명이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일제 치하 때 역사 알죠?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잡아 죽였잖아요. 사명감을 갖고 일본 제국주의에 인정하지 않고 반기를 들거나 3.1운동 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독립투사들을 어떻게 해서 사명감 갖고 일본 순사들이 막 잡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단순히 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은 일본이라는 그 제국이 가장 대제국이고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조선인들은 다 잡아 죽여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인 거예요. 그것처럼 사울도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게 사명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명 가진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 알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행한다. 지금 이슬람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죠? 이슬람권 사람들 IS 막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막 참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참수하고. 이 사람들은요 뭐 단순히 참수 한 명 하면은 뭐 보너스 주고 상금 주고 막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천국을 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가 이들에게는 인식이 돼서 그게 자기한테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독교 예수쟁이들 잡아서 뭐 참수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자기가 영원히 천국에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신, 그것이 이제 그 믿음으로 나온 행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봐요. 전 세계 이슬람 인구들이 엄청나요. 인구가 수십억이 있어요. 수십억이. 전도사님이 예수쟁이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고, 내 사명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저처럼 제대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뜻대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 증인으로 살겠다, 예수 전하는 사람을 살겠다라고 저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를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진짜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만약에 수십억의 이슬람들이 내가 이슬람 저기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겠죠. 왠지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게 그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 계속 지금 박해를 얘기하고 자꾸 예수쟁이 하니까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사울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자기의 그런 의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여러분, 복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참된 진리를 믿고 그 진리 따라서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위협과 살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강과 안식과 은혜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요, 은혜가 있어요. 뭐 이게 전사님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은혜가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막 녹록한가요? 막 어려운가요? 호영이 이렇게 밖에 이제 지금 이 한파에 지금 반팔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행여라도 이제 가다가 이제 호영 딱 보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면 저 형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영이가 이제 예수님 제대로 이제 영접하잖아요. 그럼 몸에 막 무슨 문신이 있고 상관없어요. 얼굴에서 은혜가 있어요. 생겨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같죠?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이렇게 봤다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은혜의 얼굴이 보여지고 나타나고요, 그 안에서 사람의 그런 평강이 막 나타나요.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향수를 뿌리면 향수가 뭐 샤넬 넘버 5를 뿌리면 그 넘버 5 냄새가 나고 다비도프 뿌리면 다비도프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 근데 하지만 예수가 아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세상에 거짓되고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 안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냐? 바로 이와 같이 위협과 살기,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이, 그 열매는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사울 자신의 손에 그 무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그 무죄한 피가 여전히 사울의 손에는 묻어 있었고, 잔혹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일을 사울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장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 안에서 사울이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완악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이 사울이 어떻게 됐냐? 읽어볼게요. 2절 또 읽어볼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한마디로 말해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를 합법적인 문서를 딱 만들어서 이제 남녀를 예수쟁이 남지자는 여자를 남녀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이제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잡아서 뭐하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냐면은 여기서 남녀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당시에 지금이야 뭐 남자와 여자 뭐 성차별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 군대에서 점령을 하거나 할 때도 여자들은 안 건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물론 죄가 있으면 건드리겠지만 크게 이렇게 여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고 그것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어. 일단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다 필요 없어.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만큼 살기가 등등했었던 그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살기가 당당해서 위협이 당당해서 이제 예수쟁이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정오예요. 정오. 다른 이제 성경 다른 부분 보면은 이제 정오라는 시간에 내가 이제 가다가 빛을 만났어. 그 빛이 곧 예수였다라고 얘기는 증언하는 다른 본문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이 시간이 언제였냐? 정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12시, 오후 12시. 지금 오후 12시 팔레스타인 저기 아람 지역 이쪽에 팔레스타인 오후 12시면 태양이 어느 정도 강렬할까요? 지금 현재 오후 12시에서 1시쯤에 온도가 현재 팔레스타인 쪽에 40도가 넘어간대요. 그 오후에. 그러니까 그만큼 강렬한 태양빛이 그 12시의 정오에 쬐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 사울이 만났던 그 호련히 하울에게 비춰졌던 빛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엄청난 강렬한 빛이었다는 거죠.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도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어떤 빛이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드러내시는 빛이세요. 어떠한 캄캄하고 흑암과 같은 어둠일지라도 아니 심지어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이런 전구들, LED 전구들 강렬한 빛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 어미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도 죄와도 섞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이 뭐냐? 구별됐다라는 얘기인데 죄와 섞일 수 없으신 존재 자체가 그냥 거룩하시고 빛으로 빛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이 사울이 이 다메섹의 그 팔레스타인 뜨거운 그 정오의 태양볕 아래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직면하게 됐는데 그 빛은 강렬해서 사울을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 빛 앞에 여러분들이 압도당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시커먼 것들, 죄악된 것들, 그리고 캄캄한 것들,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 캄캄한 것들, 그 어둠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주님의 빛 안에서 그것들이 다 밝히 사라지고 완전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살기로 가득했던 사울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 앞에 어떻게 이제 행동을 취하냐?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빛의 정체가 드러나죠. 자, 사울이 빛을 만났어요. 너무 놀랐어요. 땅에 엎드려질 만큼 엎드려서 그냥 그 강렬한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사울은 느꼈을 거, 이것은 그냥 태양의 빛이 아니다. 뭔가 내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전능자의 위로부터 오는 빛이다. 그 강렬한 그런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리 꼭대기 이렇게 딱 대고
보고서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빛 앞에.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해죠?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로 가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예수를 직면. 네, 예수를 직면한 자. 지금 오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마만큼 완악해 떴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 당장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둔다는 것, 곧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박해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박해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지금 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이 깜놀한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바로 주여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전능하신 그 빛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질 때 바로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런 태도가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사건의 현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단순히 2000년 전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너 누구냐?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난 예수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뭐냐?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전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 누군가가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주님,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예은아 예은아, 정연아 정연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이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거 부르신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니까 소명. 이름을 불렀다 해서 이름 명자 부를 소자 해서 소명이라고 해요. 이름을 부르다 미지나라고 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 보시면 또 이제 앞으로 6절, 7절, 8절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을 직면한 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다른 거 막 대단한 막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뭐 도깨비방망이 해가지고 막 엄청난 기적과 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평생을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그 성격과 그 완악한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정말 어느 누구도 나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헤아릴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돌이켜서 예전에 죄된 종된 죽음의 사망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야 부르실 때 거기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실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마무리 이제 뭐 천천히 마무리할 거예요.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날뛰는 야수 같은 충동들을요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다 깨부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뭐 제 얘기 평상시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잘하고 선하고 뭐 선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함과 동시에 그것을 사람들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변한 현장을.
단순히 내가 쟤 선한 일 많이 하네. 예전엔 맨날 이렇게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는 뭐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 다니던 선한 일 많이 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정현이라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현이라는 저라는 한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6절 안 읽었네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울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 뭐죠? 곧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이유, 사명이라고 그래요.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옆에서 사울과 함께 같이 가던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에게 특별한 은혜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주님의 그 만남과 주님의 그 초청하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 안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은혜, 그거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런 특별한 은혜. 왜냐하면 사울과 함께 같이 가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막 무장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같이 그 팔레스타인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메섹까지. 근데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강렬한 빛이, 그 정오의 빛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 옆에 있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빛을 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그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울에게만 비춰진 그 빛, 결국엔 그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하는 그 빛.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함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네. 자, 이제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요, 그 강렬한 빛 앞에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빛 가운데 만났는데,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상식상 되게 막 사울이 이제 막 회개도 하고, 그죠? 회개도 하고, 제가 죄송해요. 이제까지 제가 예수님을 박해했고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용서했어요. 제가 예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직면하고 당신을 만나보니 정말 계시네요. 하면서 바로 엎드려져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거듭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막 능력이 막 부어져서 이제는 막 엄청난 막 가서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이런 되게 막 화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짠하고 변하는 게 사실 우리 개념 속에서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난과 동시에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이것이 왜 멀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뭐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신과 동시에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사울이 눈이 멀게 하신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그 사울의 그 완악한 위협과 살기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적 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간단한 예로 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도 사울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저도 변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 변했어요. 근데 한 가지 변하자마자 제가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얘네들 막 예수 교회 안 다니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 끄는 게 아니라 한 1년 가까이를 제가 깊이 그 하나님 그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경건생활이죠. 경건생활. 예배도 드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를 찾아다니고 기도하는데 매진하고 말씀 보는데 매진하고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날마다 오늘 이제 재원이 오랜만에 만났지만 재원아 볼링장 갈래? 이제 볼링 끝나고 이제 한잔 해야지 하면서 진짜로 그랬다니까 뭐 아무도 없어도 내가 막 찾아서 지금 그때는 카카오톡도 없던 상황이야. 막 삐삐하고 막 그래 어떻게든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늘 놀자 오늘 한잔 하자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그 외로움들과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다른 것들로. 근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게 다 만족을 줄 수 없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만족감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만족감을 내가 누리게 됐어요. 자, 그러한가 동시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과의 연락을 살짝 끊게 됐어요. 왜냐? 내 안에서 하나님과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은혜 안에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안에서 있는 그 더러운 구습들 있잖아요. 옛적 버릇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것이 옛적인 버릇이 더럽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 안에 어둠만 있을 때는 캄캄하니까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둠 속에서 빛이 한 줄기 딱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많았구나. 죄가 많았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겠구나라는 것이 죄와 선이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있었던 그 친구들과의 그 만남들 친구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면 또 나쁜 짓만 해요. 또 그랬어 내가 또.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딱 구별해서 저는 이제 주님한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1년 가까이를 혼자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경건 생활, 날마다 예배,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왜냐면 월요일은 이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뭐 화요일에 있는 예배 다니고 그냥 좋아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좋아서 그냥 다니다가 이제 시간이 됐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제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한테 이제는 친구들에게 가서 너도 이제 복음 전해야지. 네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 너는 증언해야 되지 않겠냐. 한 1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이 너 미쳤다라고 그러죠 저한테. 얘가 한 1년 만에 나타나더니 얘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왔네. 일단 말투부터 달라졌고 일단 말투 이제 필터가 이제 생겼죠. 예전에는 필터가 하나도 없었는데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고영이처럼 필터 없이 이제 팍팍 나갔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얘가 왜 이래? 얘가 미쳤나? 1년 동안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왔나? 자기들끼리 이제 소문도 나죠. 정현이가 연락을 다 끊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뭐 교회 예수쟁이가 돼서 이러고 있대. 심지어 친구들 믿지도 않았어요. 야 그거 이제는 교회가 사기 쳐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걔 하다 안 돼서 이제는 이제 종교 팔아갖고 걔가 사기 치려고 그러는구나.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저를 직면하고 예수를 만난 그리고 바뀌어 있는 완전히 가치가 바뀌고 세상의 주인이 바뀐 세상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이 나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삶이 완전히 바뀐 저랑 한 사람, 그 증인,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한 사람은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증언을 하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흡사하게 되죠. 누구보다 저를 잘 알았던 친구들. 자,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던 이 사울은 이제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오늘 계속 본문이 사도행전을 매주 이렇게 나눠서 단락별로 스토리별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단락이 이 9장 1절에서 9절까지 역사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직면한 그 현장을 지금 성경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성경이 썩 기록되어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아멘. 빨리 끝나잖아. 아멘. 자 어쨌든 계속 이 스토리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옛날 얘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 그냥 성경의 그 부담스러운 그 두꺼운 책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 살기 위협하고 예수님이 잡아 죽이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의가 등등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동시에 어떻게 변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이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이건 2000년 전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 같은 예수님, 2000년 전의 예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주신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시간과 여정들이 바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칠게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다양한 얘기들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9절 마지막 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다음 이제 9장 10절부터는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너 그 도시로 가라라고 해서 그 도시에 어떤 한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사울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에게 미션을 줄 사람이 있어요. 사울에게 미션을 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사울에 있었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보게 돼요. 드디어. 그런가 동시에 사울의 사역이 사명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얘기 한 1년 가까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처럼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눈이 멀고 예수님을 직면한 순간 이 눈이 멀고 그 안에서 많은 아마 사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묵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그때를 묵상하고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들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 분들은 끊임없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한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이 상황 전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 한 사람은 변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사울도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참수형을 당해요.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바에는 예수 왜 믿어? 차라리 그 앞에서 부인하고 살아가지. 그게 훨씬 편한 삶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직면한 순간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추구했었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진리가 얼마만큼 허망했다는 것을 그리스도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완전히 가치가 바뀌면서 이 땅에서 삶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얼마만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사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사울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직면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직면하시고 그 직면한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영접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직면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1차적인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 믿음이에요. 결국 이 믿음은 내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생성시킬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자들, 전도사님의 입술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된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사울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곳에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이 순간이라는 믿음이 전 있어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그 직면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삶을 가치를 그리스도께 두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